울산 큰빛교회에서 목자와 초원지기로 장로로 그리고 가정교회 사역지기로 섬기고 있는 행복한 목자 윤희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와 언제나 늘 동행하셨던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세워 말하게 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를 내어주신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큰빛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해 성장해 왔고 23년 동안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새롭게 변한 모습과 목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그 생업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목자로 목원을 섬길 때 나에게 주셨던 작은 행복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무궁하심과 영원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면은 그 물건 속에는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서만 잘 본다면 그 제품을 충분히 그 제품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구나 사용하는 휴대폰도 그렇습니다. 그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문자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어쩌다 인터넷 검색하고, 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들이 모르는 상상도 못할 많은 것들을 휴대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어떻게 해야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등등 그 모든 것을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아야 그 답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그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열정을 되찾는 것이 가정교회이고 목장 모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큰빛교회는 개척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25개의 초원과 113개의 목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3년 전 가정교회를 시작한 것이 이제는 그 결실과 함께 목장을 통해 불신자가 등록을 하고 교회가 젊어지고 세례받는 자가 많아지고 영혼 구원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옛날에 이런 광고 문구가 생각납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마도 전자제품 광고였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번의 선택으로 가정교회를 시작한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잘 선택했는지 코로나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또 한 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웃 교회들은 코로나로 예배 인원이 줄고 재정이 줄고 교인 수가 줄었다는데 저희 교회는 변함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 목장 모임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즘 시대를 고령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만 고령화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도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이 없고 청년이 없고 젊은 사람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말 젊은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고령화가 되어갈까요? 저는 이 문제는 교회의 운영 방침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어느 곳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까요? 누가 교회의 주인이고 누가 교회의 어른일까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종일 집에만 있다면은 며느리는 할 수만 있으면 바깥으로 나간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안 있으려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왜 그럴까요? 그런 며느리도 친정 엄마하고는 너무나 가까이 사이좋게 지낼 것입니다. 교회도 나이 드신 어른들이 어른 노릇을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의 중심도 어른들의 중심에 맞춰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 교회의 중심은 우리 어르신들은 100번 양보하여 노년층에서 젊은 층으로, 어른 중심에서 청소년과 주일학교 중심으로 옮겨가야 젊은이들이 정착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의 VIP들도 이렇게 변화된 우리들의 교회 모습에 쉽게 정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신자가 오고 싶어하는 교회, 새신자가 와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리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올 것입니다. 교회마다 어렵게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교회를 한번 찾아온 뒤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가슴 아픈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큰빛교회는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 오늘의 큰빛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빛교회는 먼저 어른들이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뒤에서 밀어주며 젊은이들이 힘껏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말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힘을 보태어 주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았을까요? 오랜 세월 믿음을 지켜온 어른들의 묵은 생각, 교회는 일해야 해 하는 고집, 신앙의 오랜 전통, 어른은 어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함을 내려놓았으며 젊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보다는 젊은 사람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말없이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을 격려해주면서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찾아 목장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니 불신자가 찾아오고 목장을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의 정착률은 95% 이상 되었습니다. 큰빛교회는 가정교회 23년 차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으며 오로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는 목표 아래 가정교회 목장을 해온 결과가 이제는 열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란 평신도인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 구역예배처럼 금요일 가정을 돌아다니며 함께 밥을 먹으며 모이고 성장과 지식보다는 오직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가르치기보다는 불신자들과 함께 참석하여 그들의 삶을 나누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배워서 제자 삼게 하는 그러한 모임이며 구역장을 목자라고 하는데 목자에게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해 주었습니다. 조그만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모임 시간에는 성경을 배우거나 그 어떠한 지식을 가르치거나 주고받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우리 문제에,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직장에서 얻은 스트레스, 엄마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얻은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모여 저녁을 먹으면서 찬양하고 이야기하고 이것들을 나누면서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만져주는 것이 목장 모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는데 사실이 그러할까요? 아마도 성도님들의 가정 한 가정을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부부, 문제없는 자녀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안 그런 척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부부, 자녀의 안 좋은 모습을 다른 교인들이 알까봐 쉬쉬하며 숨기고 사는 이러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교인끼리도 말 못할 우리의 인생 보따리에 눈물과 한숨과 고민과 걱정과 안 그런 척 숨기고 사는 이러한 들킬까 하는 두려움과 현실의 안타까움이 한가득씩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보따리가 몇 개나 될까요? 어떤 분은 수없이 많은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풀러서 버리든지 고치든지 해결을 해야지 그냥 두고 있으면 이 문제의 보따리는 우리 속에 썩어서 우리의 마음까지 영혼까지도 병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상처받고 건강마저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몇 개의 보따리가 있을까요? 근심의 보따리, 걱정의 보따리, 아픔의 보따리, 눈물의 보따리, 부부간의 상처의 보따리, 가족끼리 주고받는 문제의 어떤 보따리, 자기 자신만의 비밀의 보따리, 웬 보따리가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는 보따리가 너무 많아 이 무거운 짐을 너무도 많이 지고 살아가기에 힘이 들고 지치고 재미가 없고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행복이 쉽게 찾아오지 않고 모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혹여나 힘들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이 수많은 보따리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평안함과 행복감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야 하는데 보따리를 풀어놓고 헤쳐놓고 다 버려야 하는데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보따리를 더 만들어갑니다. 매일같이 문제를 자꾸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도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행복감이 없고 찬양을 해도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에게 영혼 구원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운데, 이 힘든 세상 내 몸 하나 추스리며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이 보따리를 풀고 하나하나 꺼내놓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정리하는 것이 목장 모임 나눔 시간입니다. 속이 더부룩해서 뱃속에서 가스가 부글부글 끓으면 어떻습니까? 방구를 한번 끼워버리면 시원할 것을 그 참으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압력밥솥에 맛있는 밥이 칙칙칙 소리를 내면서 밥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밥이 빠지지 않고 압이 빠지지 않고 그냥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솥은 터져버릴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나눔의 시간에 목장에서 자기의 문제의 보따리를 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문제의 보따리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모두가 거룩해 보이는 행복한 모습이고 모두가 좋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무슨 말 못할 아픔과 사연이 그 속에 있겠습니까? 서로 눈치를만 보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목자인 제가 먼저 해야지요. 저 역시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던 저희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나의 문제 등 내 속에 숨겨둔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러가며 꾸밈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목장 모임이 마치는 순간부터 저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아내 앞에 아무 소리 못하고 눈치만 보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당신 어쩜 그래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피해서 교회 못 가? 그런 말은 왜 해? 그게 자랑이야? 왜 당신만 유별나게 그래? 목장은 꼭 그렇게 해야 해? 아내의 잔소리도 적당한 선에서 끝나면 좋으련만 저는 그러면 그래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했지? 그렇게 말을 하고 정말 나도 부끄러웠어.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말은 안 해도 되는데 당신 자존심 많이 상했지? 그런데 목자이기 어떻게 안 할 수 없어. 미안해. 내 조심할게.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나름대로 내 편이 안 돼준 아내가 너무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잔소리를 하는 그러한 아내의 말이 너무 싫어서 같이 승질내며 그래 아내 이제 안 할게. 절대 말 안 할게. 아니 내가 목자를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누구는 뭐 그런 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싸우지만 어떻게 그 목자를 그만두겠습니까? 다음에는 절대 목녀가 창피하고 자존심이 당하는 말, 우리들의 문제를 안 하기로 다짐을 하고 일단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목장 모임입니다. 한 주 뒤 목장 모임에 가서는 지난번 목장 모임을 마치고 목녀와 싸웠던 이야기, 그로 인해 한 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었던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의 보따리를 다시는 안 푼다고 다짐했지만 새로운 보따리를 모두 다 풀었습니다. 아내와 싸워가면서 그 많은 보따리를 다 풀었습니다. 찜질방에 가면은 나는 땀을 안 흘려야지 작정을 하고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땀이 나도록 온도를 높여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은 아무리 나는 땀을 안 흘릴 거야 다짐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땀을 흘리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가 싸우면서까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의 보따리를 다 풀어헤치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목원들은 목자님 가정에 저런 아픔도 있었구나. 목자님 가정도 싸우고 사는구나 하면서 목원들도 하나 둘 자신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보따리 속에 꼭꼭 쌓여있던 수많은 사연들이 하나둘 풀려져 그들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아픔의 상처들을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서로의 형편과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목원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어쩜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표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 얼마나 힘이 들었어? 얼마나 속상했어? 진작 말하지 그랬어? 우리가 볼 때 집사님 가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그런 속상한 일이 있었네. 몸이 아픈 줄 알았는데 몸이 아픈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아팠었네. 아이들 때문에 정말 속상했었겠다. 그만하기 정말 다행이야.
그 긴 세월 어떻게 참으며 살았어? 수많은 사연들이 우리만 싸우는 것 같았고 우리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던 모든 문제의 보따리 하나를 풀려질 때 우리들 앞에 보따리 속의 내용은 더 이상 흉도 아니고 허물도 아니고 이야기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목원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목원들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눈물이 되었고, 목원들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 되었고, 목원들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눈물과 문제와 아픔이 기도 제목이 되어 부부간 손을 꼭 잡고 기도할 때, 여보 미안해, 이젠 잘할게, 이렇게 말하며 서로 안아주고 훌쩍일 때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문제를 덮어주고 아픔이 치료되면서 제일 먼저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교인 되겠냐 싶던 그러한 사람이 변화되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아내를 핍박하던 남편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니 그동안 맡겼던 부부의 담들이 모두 무너지면서 부부 문제가 해결되고, 부부 문제가 해결되니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니 그때서야 비로소 행복의 문이 열리며 가정의 평안이 찾아오고 목장의 평안이 찾아오고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의 눈길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리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목장 모임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은혜교회도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 순종하고 우리도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한다면 행복과 축복이 여러분들 것이 될 것이고, 지금껏 누려보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과 행복과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 영혼 구원의 기쁨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시장에 있는 물건은 내가 안 사도 누군가는 반드시 사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분명하게 행하십니다. 기왕이면 그 누군가가 하기 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순종하고 동참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젠 코로나도 풀리고 저희 큰빛교회는 정상적인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7시 30분에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모이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목장 모임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은 꼭 같이 먹습니다. 처음에는 목자 가정에서만 밥을 먹었는데 결국은 모든 목원들 가정 다 돌아가면서 밥을 먹고 목장 모임을 하게 됩니다. 밥 먹는 것 때문에 부담되어서 나는 목자 못해, 목녀 못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분들도 결국은 집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밥을 하면서 목장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합니다. 찬양에 이어서 성경 공부가 아닌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냐를 가지고 한 주간 삶 나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도의 응답, 그리고 이번 주간에 새로 생긴 어떤 아픔과 문제, 이러한 것을 내어놓고 듣고 말하고 함께 울고 웃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시간은 11시를 훌쩍 넘깁니다. 그래도 모두가 가기를 싫어합니다. 더 있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11시 30분이 되면 모든 모임을 마칩니다. 목장 모임을 하다 보니 별별 사연들이 다 있었습니다. 별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별 사연, 별 일들을 인내를 갖고 참고 목원들과 함께 내일처럼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니 그 별별 사연, 별별 일들이 지금은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심을 저는 목장 모임을 통해 너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양파는 벗겨도 별다를 것 없는 양파입니다. 벗긴다고 다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벗길수록 크기만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면 좋아질까? 저러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많은 사람들은 만족을 위해 행복을 찾아 노력하지만 시간은 쉼없이 흘러 세월의 뒷전에 밀려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사람들은 깨닫게 됨을 봅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목자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열심히 나가고, 애들 키워놓고 목장 모임하고, 돈 좀 벌어서 헌금하고, 이 많은 이유 속에 세월은 흘러가고 또 다른 이유는 자꾸만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껍질이라며 한 겹 한 겹 벗기다가 송두리째 벗겨져 버린 양파의 그 껍질 한 겹 한 겹이 우리의 작은 삶이었고 행복이었고 진짜 행복한 삶, 행복한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모두 벗겨져 버리고 손톱만큼 작아진 양파를 보고 그때서야 알고 뉘우치고 후회하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에는 양파가 주먹만큼 커다랗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일찍부터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가져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어떤 여건이 충족되었다고 나에게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 이것이 행복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것에 만족할 때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진짜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교회 목장 모임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왜? 하면서 가정교회 자체를 이해 못하시던 나이 드신 어른들의 반대. 하지만 결국은 젊은 세대를 위해 양보해 주셨고 그분들은 뒤에서 젊은이들을 밀어주고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목장 사역을 열심히 하게 하니 교회는 젊어지기 시작했고 교회는 변화되어 갔습니다. 불신자들이 찾아오고 주일학교에서 청소년교회에서 청년 모임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서서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학교 학생도 늘어나고 중고등부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젊은 사람과 청년들이 갈수록 적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남자들도 적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 나이 든 사람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교회를 안 나와. 꽃과 나비가 바로 옆에 있는 꽃에서 꿀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떡합니까? 아무리 멀더라도 그 먼 길을 날아서 꿀을 구해오듯이 은혜교회가 이 향기나는 예수님의 꽃이 되어 젊은 사람,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목장을 통해 좋은 소문이 퍼진다면 이 지역에 울산 전체에 안 믿는 분들이 목장을 통해 이 교회에 가득하게 차고 넘을 것이라는 이러한 저희 큰빛교회 경험을 통해 확신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생각으로, 한 뜻으로 마음이 모아져야 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먼저 어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래는 결코 멀리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던져지지가 않습니다. 던지는 순간 뭉쳐지지 않기에 먼지처럼 각자 흩어져 버립니다. 요즘은 가리키는 전도가 아니라 보여주고 섬겨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보고 알게 하는, 보고 나오게 하는 이러한 전도가 대세라고 합니다. 이제는 귀로 듣는 전도, 입으로 전해주는 전도, 유튜브를 통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길거리 전도 방법도 중요하지만 안 믿는 저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나의 행복한 모습,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참 멋지게 살아가는지, 우리 부부가 얼마나 재미있게 살아가는지, 가진 건 없고 비록 우리가 좋은 직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현재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안 믿는 주변 이웃들에게 보여주면서 와, 저 사람은 저런 형편에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잘 사는구나, 그러면서 함께 올 수 있는 것, 이게 목장 모임의 힘입니다. 저희 교회는 해마다 1월이면 VIP 5명씩을 작정을 합니다. 목장 모임 시간마다 함께 이 명단을 놓고 기도하면서 1년 안에 그들을 전부 목장으로 초대하기를 목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VIP에게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전화를 합니다. 일주일에 1번 이상 만납니다. 한 달에 1번 이상은 꼭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고 섬기며 목장으로 초대를 합니다. 저희 집 옆에 조그만 슈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을 내 VIP로 삼아야 되겠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목장 모임으로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집 옆에 바로 옆에 있는 홈플러스를 가지 않고 일부러 그 집으로 할 수만 있으면 매일같이 무언가를 사러 갔습니다. 잘 먹지도 않는 라면도 사고 초코파이도 사고 과자도 사고 온갖 것들을 다 사며 내 이야기, 교회 이야기,
우리 부부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이 목장 이야기를 서서히 하면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갑게 손님으로 맞아주던 주인 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경계하게 되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뒤에는 의도적으로 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점차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집에 목장 모임이 있는데 한번 식사하러 오실래요? 왜요? 무슨 날이세요? 아니요, 무슨 날은 그냥 목장 모임이 있는데 그냥 밥 먹으러 한번 오세요. 웬일인지 그럼하고 선뜻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녀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쩌면 한 영혼, 이단에 빠져있는 한 영혼, 그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슴 벅찬 설레임 내내 일주일 내내 문자하고 전화하고 매일같이 만나며 매일같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온다 했습니다. 오기로 한 날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은 지나고 목원들은 다 와서 기다리고 국은 식어가는데 그녀는 오지를 않고 저는 슈퍼로 찾아갔습니다. 안 가요? 내가 왜 가요? 저 약속했잖아요. 그래도 안 가요. 앙칼진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만 하며 그냥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냥 돌아오는 길에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한 여자 때문에, 한 가정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난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나서 눈물이 더 났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눈물을 닦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돌아와 밥을 먹고 목장 모임을 하였지만은 속으로는 서운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네 슈퍼 가나 봐라. 옆에 홈플러스에 가면 더 좋은 물건 많이 있고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가? 안 가. 절대 안 가. 그러나 밥을 먹고 목장 모임을 다 하면서 내 자신을 보았고, 다음날 퇴근하면서 나도 모르게 집보다도 먼저 그 슈퍼로 발길이 옮겨졌던,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위한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애씀이 있었습니다. 반찬도 해다 주고, 저녁 출출한 시간에 찌짐도 구워주고, 오뎅도 삶아서 들고 와서 나눠주고, 만두도 구워주고, 밥도 사주고, 우리 아이들 클 때는 제대로 사주지도 못했던 그 비싼 장난감도 사주고 함께 놀아주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은 남편은 우리 큰빛교회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목녀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내가 했던 방법 그 이상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목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자를 하면서 좋았고 평안하고 그러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으며 그만두고 싶었으며 속상해서 울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목자와 목원이 아니었더라면 속상해하지도 힘들어하지도 나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 내 자신의 신앙은 성숙되어져 갔습니다. 인내를 배웠고 사랑을 배웠고 섬김을 배웠고 그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목자 24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밤늦게 전화로 목자를 불러내던 목원, 목장 모임에 참석시키려고 태워주고 태워오기를 수없이 했던 목원,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어 목장 모임 때 부부싸움을 일삼던 목원, 세상을 비관하며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했던 목원, 어디를 가려면 목녀님 태워주세요, 오실 수 있죠. 병원 갈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목녀님을 불러내던 목원, 생활비가 없어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 몇 날을 굶다가 목장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목원, 목장 모임이 아니었으면 이혼을 해서 수십 번을 했을 것이라는 이러한 목원, 눈물이 많아 찬양만 시작하면 펑펑 울던 목원, 우리도 어려운 형편에 목원의 가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좋은 곳 안 사줬다고 불평하던 목원, 목자와 목녀가 목장에 참석시키려고 온갖 아양을 다 떨어가며 데려오던 목원, 함께 밥을 먹을 때는 엄청 맛있게 먹으면서 짜다 싱겁다 불평하던 목원, 수없이 얻어맞아 얼굴이 성할 날이 없었던 목원, 이처럼 수많은 사연을 가진 많은 목원들이 23년 동안 저희 목장을 거쳐갔습니다. 그 많은 것들 어찌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목자와 목녀라는 이유로 섬겨야 된다는 이유로 그들을 섬기다 보니 2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거의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을 때
포도나무가 포도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듯 목장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누구의 노래인지 모르지만 이런 유행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이게 뭡니까? 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떼어나면은 님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아주 사소한 관심 하나가 어쩌면 우리의 이웃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살면서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저의 대를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로 인해 두 손주 손녀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바로 목자에게 주시는 보너스인 것 같습니다. 부모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자라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목원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일을 한다는 것을, 내 대신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킨다는 이러한 사실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식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목자로서의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때 부어주신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정교회로 성장하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이 되면은 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 훗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될 겁니다. 가정교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힘이 들 거야, 모든 여건이 맞는 게 없어, 나이 많아서 힘이 들 거야,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엄청난 큰 체격, 엄청난 갑옷으로 무장된 그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될 거야 포기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와, 그럼 얼굴 한번 되게 크구나, 대충 던져도 명중하겠네 하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 이러한 작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작은 긍정적인 생각 하나하나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희 집 식탁에 보면은 오렌지, 귤, 사과, 포도, 복숭아, 바나나, 딸기, 자두, 이런 것들이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너무도 싱싱합니다. 너무도 먹음직스럽고 항상 바구니에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시들지를 않습니다. 벌레도 안 먹습니다. 저도 안 먹습니다. 왜요? 가짜니까요. 그런데 더 진짜보다 더 싱싱해 보이는 가짜입니다. 저는 가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진짜일까? 나는 가짜일까? 교보문고에 보면은 이런 책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진짜가 되는 곳이 진짜다. 이 책의 내용은 이거입니다. 가짜는 진짜와 비슷해도 가짜요, 진짜를 이야기해도 가짜다. 진짜는 진짜가 되어야 한다. 진짜만 진짜를 알고 가짜도 안다. 참된 자만 참을 알 수 있다.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안 깊숙한 곳에 보면 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있습니다. 어금니를 꼭 다물고 입술을 닫으면 입 안으로는 그 무엇 하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람 한 점 새어나오지도 못합니다. 밖에 있는 입술을 꼭 깨물고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말로서 문제가 많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 혀를 입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시고 이빨이라는 성벽으로 꽉 닫게 하시고 그것도 못 믿어서 입술로 다시 한번 닫아놓은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을 쉽게 합니다. 낱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목원들의 문제, 아픔, 이러한 비밀은 절대 목장 바깥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보따리속의 비밀, 아픔의 사연들이 나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원들을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바깥으로 새어나간다면은,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된다면은 그분은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런 분은 자기 스스로 목장과 멀리하게 됩니다. 문제거리가 있을 때는 입으로 지적하지 말고 입으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멘트와 물과 자갈과 모래는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어떤 역할도 못합니다. 굴러다니는 돌과 먼지, 시멘트 가루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시멘트와 물과 자갈과 모래가 함께 뭉쳐질 때 우리는 상상치도 못할 이러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두바이의 기적이라 하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역시 이 자갈과 물과 모래와 시멘트와 철근, 이것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이가 찢어도 찢기는 아주 가져들인 종이, 힘없는 종이 한 장도 강한 벽에 붙여놓으면 그 벽만큼 강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너무도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하지만 힘이 없는 우리의 현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금빛교회 모든 목장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목장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껏 뛴 운동 경기는 비록 지더라도 후회가 없답니다. 왜요? 내가 최대한 힘을 다해 뛰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성과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일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은혜교회도 가정교회를 전환하여 목자, 목녀, 목원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은혜교회가 가정교회를 전환한 올 2023년이 교회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는 해이었고 은혜의 해이었고 역사에 남을 중요한 해이었다고,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후손이 지금 이제 시작한 2024년 가정교회 시작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이 시대 최고의 멋진 우리 목자, 목녀님,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는 확신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